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 4장부터 5장까지가 본론 첫 파트,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 두 번째 파트,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결론 첫 파트, 그 다음에 21장, 22장까지 결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주에 살펴본 17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 세 번째 파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복습해보면은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음녀가 17장, 18장에 나오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과 천년 왕국이 도래하죠. 특히 20장은 많은 종말론적 논쟁이 있었기에 제가 저번 시간에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소개했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성에 입성한 성도들은 눈물도 슬픔도 어둠도 없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의 서론에서 또 그 안에서 시작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 3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다시 수미상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의 계시를 요한이 적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인데 이 저자가 제자 요한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고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초반부를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수신자는 7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묵시는 2차적으로 시공간을 넘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윗부분인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절에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결국 성도인지 아닌지는 행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설교에서 말했듯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려는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을
자신의 삶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14절에서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14만 4천이라는 큰 수를 요한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은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봅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그 무리는. 요한이 보고 있을 때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장로가 뭐라 대답하죠? 장로가 말하기를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또 이제 한편으론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를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굳건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흰 옷은 결국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4절에서 나타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결국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자신의 행위대로 살아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칸트의 사상이 떠올랐는데요. 칸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명제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고 칸트는 대답했습니다. 경험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 세계, 신과 같은 경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한계 속에서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행할지를 물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개인의 선호, 또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자유를 행하지 말고 보편적인 법칙,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보편적 도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에서 그런 자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잘 사는 세상에서 내가 굳이 왜 보편적인 도덕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칸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칸트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불멸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해 줄 수 있냐고 다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칸트가 신이 그것을 보증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혼, 자유, 신을 도덕적인 행위의 맥락에서 증명해냅니다. 방금 본 말씀도 비슷하죠. 우리의 3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보증해 주냐면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이자 마침인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칸트가 간과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은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칸트는 행위와 존재가 있을 때 도덕적 행위를 위한 신을 증명해내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칸트의 시대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었고 그거에 대한 매우 존경할 만한 작업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영혼이 불멸해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삶과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것은 유교 문화의 잔재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임재합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도덕을 행해서 후천년주의자들처럼 최고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살아낼 뿐이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나라는 마지막에 임재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임재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창조로 시작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의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죽음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는 한 그루였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두 그루가 있습니다. 두 그루라고 딱 하진 못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그루 같아요. 왜냐면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에 있으면 이제 생명나무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의도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저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쉐마를 부정하는 그 666이 새겨지는 그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마가 생각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새겼던 그 다짐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기 7교회라는 1차 독자를 대상으로 쓰였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7인, 7나팔, 7대접에 이르는 심판과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까지 점점 더 심해지는 고난과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는 알파요 오메가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시작이자 마침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최후 심판과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미래의 예언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최후 심판과 새 창조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의 어떤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라고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을 살아내려고 말하는 권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22장 20절과 2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